19장. 내 필통에서 막 가져가거든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이요?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동을 합니다. 교동을 19장 1절부터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들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주하죠. 우리 사역자부터 정신 문제를 좀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중독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역부터 정신치유를 일으켰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변종현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꽃제비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꽃제비는 어린다는 뜻이에요. 어린 꽃을 아름답다 하잖아요. 근데 제비는 막 날아다니듯이 생존을 위하여 거지나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말 하면 랩런트 정도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야, 꽃제비가. 그래서 11살 때부터 막 그냥 부모 없으니까 훔쳐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뭐 북한이 뭐 먹을 거 있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의 빵 먹는 거, 빵집에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먹는데 때리는데도 먹는 그 기쁨. 우리가 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에 안 가서 이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는 거야. 또 이번 주일날 메시지에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행복을 모르고 떠나가지고 개고생을 하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이제 나는 절대 품꾼이 안 하지. 아들로 자기가 없다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마음이 다르죠. 어떤 면은 우리의 치유의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면 거지 같은 인생이 돼. 영육간의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럼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건 또 뭐냐 말이야.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혼을 향하여 볼 때는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역부터 정신을 보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먼저 나오는 서론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말은 아볼로가 언제 지금 그 은혜를 받았죠? 18장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18장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볼로와 이거 어디 나오죠? 그게? 18장 24절에 나오죠. 응? 아볼로는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서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왜 고린도에 있어요? 바울이 한 사역의 보조 역할을 또 하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디로 왔습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이쯤은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을. 다시 말하면 누구를 모르고 있죠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죠. 바울이 뭐 했어요? 질문했죠. 너희가 뭘 받았느냐? 질문이 뭐였어요 여기?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면 사실은 정신문제 끝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안 믿어지니까 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뭐는 사역자들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 보면은 결국은 성령을 받으니까 증거가 있죠. 이게 이제 사명인데 그럼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사역자들의 영적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누구든지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오면 치유해줘야 됐어요. 근데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먼저 알 때 상대방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상대방의 영적 문제를 끄집어내게 억지로 끄집어내시지 마세요. 왜냐? 인간은 딱 알고 보면 장식이 삼장 안에 있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 그 모습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막 어이구 저 친구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대로 너는 이래 너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지만 시기가 나오죠. 시기는 뭐예요? 마음이 잘 되는 걸 뭐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에 대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질투가 나오죠. 이건 이제 시기는 속으로 하는 거고 질투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는 말을 안 하죠. 근데 질투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게 어디로 나갑니까? 갈등의 요인이 되죠. 그리고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어느 정도 하냐? 상대방을 뭐예요? 음해를 합니다. 이래 되면은 막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품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 마음이 없어지고 악한 게 나와. 아까 말한 대로 요 음해를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안 좋은 것을 연습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이거 넘어갑시다. 그리고 동기가 이제 불순해지죠. 동기 이 내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 이 동기가 불순해지면 항상 뭘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동기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욕심 속에서 자기 이 만족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죠. 이런 게 여러분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정신 문제로 이제 막 표출하죠. 이번에 회복자 모임을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지난번에 들었던 조현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오사카에 선교 활동을 16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미션함이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을 대주냐? 그건 아니고 자기들 노가다에가 뛰어가지고 그걸 치고 갔는데 이제 갔다 와서 회복자 모임에서 한 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오늘부터 이 미션을 떠나려고 했다. 이러면서 보름을 하고 또 한 명은 나는 어릴 때부터 누구든지 내가 간섭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24살 때 다락방 속이 맵하고 막 그랬는데도 안 되어졌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조금씩 변하는 게 맞다 그랬지 완전히 변하는 거 못 보는 거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딘들 천국은 없다. 우리 자신이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하기 쉬워요. 입 놀리는 거는 남의 그 별미 같은 거 있잖아. 남의 말 하는 게. 별미는 아주 맛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히 뭐 누구를 막론하고 남의 말 하는 거를 우리 어머니 입에서는 제가 남의 말 하는 걸 못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이제 어릴 때 잠깐 그 뭐 오래 사원에 있지도 않잖아요. 한 5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뭐 내가 뭐 공부하러 간다 이 말이 주지도 않았어. 네 인생이 그야 이런 식이지. 그래가지고 늘 하는 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성경이 이기로 끝났어요. 나 이후 집에 누구 듣더라 단 한마디를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어쨌든 복음 가진 사람은 남의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 그 사람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니까. 저 사람이 왔는데, 그래, 내가 전에는 보니까 또 그럴 것 같더라. 요런 말을 하면 쉬운데. 사실 그 말까지 가거든.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옹호해주고, 그리고 시험이 없는 거야. 근데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그 교회로 와버려버려. 왜? 요건 편안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말합니다. 뭐 여러분이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분위기, 정서라 그랬지, 정서. 우리 교회에 정서가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이제 끝납니다. 이거 한번 끝나면 못 쓰죠? 이 정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면 렘넌트가 산다. 뭐 이런 분위기. 또 우리 교회 오면은 너무나 평안하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를 채운다면 분위기. 분위기. 10번째 분위기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없는 말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걸 좀 자주 하다가 오히려 오해당하는 것도 있었어요. 특히 내가 운동장에서 가끔 운동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이렇게 서로 갈등시키려고 할 때 맞추어져다가 오히려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역자들의 영적 문제가 막 우리가 말하는 뭐 드러난 문제, 수능 문제 뭐 이런 거 다 보면 구체화 쉽게 나오는 게 이제 심리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뭐 손해 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나타낸 것이 어떤 손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잘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거든. 나를 나타내는 것, 이게 문제예요. 오직했으면 가난해지지 잡죠. 나는 너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왜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반인 말은 바로 뻔해서자 심지어 그거 만족을 못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데 만족을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신천지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에 중독자 회복자 모임 보니까 야, 그리스도로 그 중독자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지 그렇게 좋은 메시지 듣고 해도요 신기하게 그렇게 안 깨지는 거야.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있는 거지, 내면 속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사실은 보면. 아니, 뭐 메시지 들을 때, 할렐루야, 오늘 된다. 이거 갖고는 아닌 거야. 나와 함께 거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내면 속에 들을 수 있어야 순간순간 이겨지지. 말 한마디, 막 걸고 넘어지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주 저희 수요일 날 우리 그 금천 중도학교를 갔어요. 근데 가니까, 그 주에 오사카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 날이야. 그 16명이. 우리는 없는 줄 알고 갔더니, 그게 기도하는 모임이 한 6명 있어요. 거기 가서 포럼을 하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수봉교에서 온 분이 포럼 와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막 그냥 그게 뭐 무슨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에 참석했다가 완전히 그게 올인하는 그래 되고 또 다른 분도 막 늘 불평 불만 다락방 있어도 나 못 받았나 이 불평하다가 이제 이 금천 치유 중도학교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포럼하는데 그 치유 메시지 속에 이제 그들의 이제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바,
순봉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교회 이제 자정을 이제 인도를 받았더라고. 인도받고 그 메시지 이제 마음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거기였어. 여기서도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진다. 이거는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 사실 그래요. 이걸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든 요걸 뭐라 그래요? 그다음 뭐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위해 사람들이 그에 살아가지. 솔직히 뭐 내 중심이 우리 이거 나라고 하는 이걸 못 나요. 내 자존심 상해봐. 가만히 있는가? 그죠? 나를 안쪽으로 자꾸 말해봐. 기분 나쁘지.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무슨 소리 괜찮다. 아니더라니까. 나도 남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나 뭐가 일어나더라고 속에서. 맞잖아요, 들려요. 이런 영적 문제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상담 지금 메시지를 줘야 되지. 니는 그렇게밖에 안 돼. 이런 식은 아니라 이 말이지. 비교하고 뭐 판단하고 우리 달방은 워낙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걸 잘하기 때문에 잘 못하면요. 그 사람 마음을 닫게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영적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무슨 요 말인데 다른 교훈을 찾는 거야. 이게 이제 이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사욕이죠, 사욕.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오직 복음이 안 되도록 만든다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오직 복음에 집중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 사람 은혜 너무 돼. 근데 그게 오직 복음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교만한 소리 들을지 몰라. 난 내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어. 옛날 저기 목사 때부터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 많았어요. 다른 목사보다 더 많았다니까. 근데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수능들이야. 핵심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메시지가 쭉 흘러나와야 되지. 그거 말고 전 목사님 참 은혜 된다. 맞습니다. 그럼 뭐해? 제가 이번에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어제 한 명 전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영접했는데 그 교회에서 좀 도움이 됐죠. 요 가까운데 또 만남이 있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이분이 충신교회 그 박종수 목사님의 밑에서 너무너무 은혜되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받느냐면 지금도 부목사고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 되는데 말씀이 귀에 뱅글뱅글 도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 딱 하면서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못하더라고. 영접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서울대 가는 쪽인데 어쩌면 올 수도 있어. 왜냐? 그거를 말아가지고 그 나이 80세 되도록 건강해요. 80세 되도록 장로도 못하고 집사로서 계속 안수 집사로가 안 됐어. 그냥 집사야. 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 중심교회.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 옛날에는 박종수 목사님. 그런데 후대가 바뀌고 나서 지금은 교회가 많이 빈대. 사람 뒤가 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뒤에 키울 사람은 제자를 키워야 되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3.1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 그 목사님이 떠나고 정병훈 목사죠. 떠나고 다시 온 송태곤 목사라는 목사님인데 그 양반은 대단한 은혜를 또 끼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잠깐 들어봤어요. 이분이 제법 복음적이야. 그러나 오직 복음은 안 돼.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 이 모든 걸 푸는 핵심이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멘? 여기 뭐냐? 다른 길을 쫓아가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그거. 그래서 유튜브를 이쪽 저쪽 막 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은 판단하기 위해서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다락방 메시지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전해야 돼요. 아멘? 뭐 들고 들어보면 이 비판
목회자들은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잘 판단이 안 될 거야. 왜? 은혜 되는데 귀가 가게 쏠리게 돼 있거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이 바른 교훈 오직 복음이죠. 기가 가면서 자기의 사역을 선서를 많이 두고 또 그를 어디에서 진리에 돌이켜 흩하라는 얘기.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란 말이야. 아니 복음은 복음이라 근데 다른 복음이야. 여기 잠깐 나왔잖아요. 이게 신천지 같은데 그 다음에 이만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에 누구야? 그 뭐야 또 정명석이 또 있죠. 또 하나 더 있잖아. 안산. 응? 안산. 안사랑. 이것들이 완전히 사람인데 이것들이 믿는 전부가 사람이거든. 여기에 완전히 그리스도 이상으로 믿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야. 신적인 신께가 돼버렸어 이게. 만약 우리 다락방도 이국 목사님 그랬다면은 너무너무 완벽해서 완전하고 이랬다면 우리 크게 문제될 뻔했어. 차라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뵐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오직 전도하고 이래 되는 거지. 아멘.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 피 입은 사람들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 다윗도 넘어지고 모시도 넘어진 것은 그걸 통하여 너는 별것 아닌가. 지도자라고 만들어낼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 이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이 사역자들의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사는 순간에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그 친구가 그 얘기했잖아. 자기 엄마를 때렸다고. 왜 나를 낳았냐고. 그렇죠? 변종영 목사. 근데 그게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업이 그랬어요. 부모를 때리진 않았는데,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느냐고. 그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제가 그 구절을 다 읽고 지금 성경을 쭉 다시 읽어나가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하느냐고. 나는 바로 어렵게 사는데, 내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원망을 한다니까요. 원망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2시간짜리 정윤아라고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유 목사님 많이 쓴 짐 노르스의 북한 여인 수행 교섭 얘기했죠.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원망하고 욕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 그리고 은혜를 그래 받아놓고도요 자기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말 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이중 삼중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취하면 안 된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뭐라고 했어요?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야 여기 보세요. 사역자들은 맡기고 그죠? 또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맡기고 또 근신하고 또 뭐해라? 깨어라. 근신하는 말은 세상에 너무 근신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유혹이 많아. 그죠? 근신해야 되고 깨어란 말은 영적으로 깨어라. 영적으로. 왜냐하면 영적 혼란이 계속 오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대적마귀가 있어. 대적마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예수님의 건설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 찾는데 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산길을 차.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겠죠? 확신 없는 자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한테 잡아먹혀요. 사마귀가 지 공격 대상을 갈고리 먹듯이 그래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 싸움을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러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 대적이란 말은 대적 안 하면 마귀는요 공격 막 해요. 제가 왜 걔한테 물렸어요?
난 물리려고 하는데 이 개가 오길래 낙타본 개가 오면은 그거 할까봐 야 오지마 이랬는데 돌아설 때 콱 물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야?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정면으로 봐서 못 물었는데 요놈이 이제 나 가야 되니까 그 착한 개가 가까이 오니까 가지 말죠. 저놈이 또 질투하니까. 그랬는데 진짜 질투해가 뒤로 물어버렸어. 근데 감사한 거는요. 마귀도 우리가 정면 공격이 되지 뒤로 물었으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 생각한 마음에 늘 그리스도가 주인돼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어디서 나오는지 원망, 가문을 타고 태생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해라. 하지 말래.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니 염려천인데 지금 어디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게?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마음과 생각 아까 이거 나왔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뺏겨버리면 끝나잖아. 어떤 곳에 홀려버리면 홀린다는 말 하잖아. 그죠? 다 평강이 누가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찾아오지.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불안도 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오고 누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러고 그러고 누구는 뭐 이렇게 저렇게 비교 평가 뭐 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마귀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를 무슨 하는 자? 시험하는 자.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삶 시험하는 자에게 판판이 무너져요. 얼마나 요놈이 센지.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을 예수님이 성경은 다른 말 안 하고 깨는 자 이름도 있는데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절 11절에 뭐라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마해주고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 했어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수없는 소리 듣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현장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의 각이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사역자의 강. 사역자의 뭐예요? 영권이죠. 영권이와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오력.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 구절 두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거의 네 가지로 적어놨죠. 세 가지 적었는데 성령 충만 늘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위에 해같이 있다가 각 사람 위에 맞도록 딱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도 똑같은 은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해.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을 해.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을 잘 이렇게 아울러 관계를 잘해.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그걸 알고 저 사람 저거 잘하는데? 아니요. 내가 지난번에 이제 전도사님 기다리다가 와이프 기다리다가 어떤 아이가 버스에 있어서 내가 그거 보니까 얘가 노래를 부른 거야. 정거장에서. 그래서 내가 놀래. 야, 너 왜 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노래를 부르냐니까. 기분이 좋아서 부른대. 그래, 뭐가 기분이 좋은데? 성적이 꼴찌가 나왔대. 성적이 꼴찌가 나와서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래? 야, 너 꼴찌가 나왔는데 기분이 그리 좋냐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꼴찌인데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러네. 네가 꼴찌가 됐지만은 이 공부하는 데는 꼴찌 몰라도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지. 스포츠를 잘한대. 봐라. 너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지 않냐? 이랬더니 얘가 눈이 확 떠인 거예요. 너 그쪽으로 나가는 거야. 너 예수님 믿냐? 이랬더니 교회 다니네. 그래서 내가 너 예수님만 똑바로 믿어도 네 완전히 꼴찌에서 교수 된 사람 많아. 유종원 교수라고 하는 분은 꼴찌에서 교수 돼서 교수. 너도 달라질 수 있어 했더니 얘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두 명이 세 명이 여기 있고 여기 혼자 앉아있는 애 막 신나하는 애가 꼴찌였던 애야. 근데 그런 애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건드려 봐야 돼요. 때로는 이거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아 얘가 지금 뭔가 다른 쪽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저러고 있구나 이래야지. 그 사람 막 그 애가 좀 미친놈이다 이러면 안 되고 건드려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해지면요, 복음에서 담대해지면 내 체면 자존심이가 생각 안 해요. 저 영혼이 불쌍해지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 제가 특별히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꾸만 이 마음에 힘을 주니까 아 그래 내가 뭐 하는 거야. 우리 노는 입에 말이라도 해야지. 자 그리고 다른 언어로 소통했다는 말은 바벨탑 사건이 무너지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어떤 누가 그러잖아. 전도 현장 갔더니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깨달아지더래. 무슨 소리 하는지를. 전도 현장 갔더니 하나님이 나도 그 필리핀에서 느꼈다니까요. 그 현장 갔다가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혜를 주셔요. 아멘. 그걸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 돼요. 19장 1절로 7절에는 아까 요 말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결과는 뭐냐. 안전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치유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에 안전뱅이가 38년 동안 그 있을 때 예수님 그 안 지나갔겠어요. 근데 안전뱅이를 향한 그 시간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시간이지 우리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알아. 내가 왜냐면 38년 거 있었는데 예수님 못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예면했겠어요? 예면했어요. 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 이렇게 시간표라 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했다. 그 이상한 생활 필요 없어.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알았죠? 우리가 적혀서 이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 그거 없어. 이 사람이 못했는데 다른 사람 나와주고 공전을 내긴다. 그럼 내가 나를 통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간표에 일어난 거야. 그리고 말씀운동이 결국 19장 가보니까 일어날수록 뭐가 이제 표적과 기사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운동하면 여러분이 채워지는 거야. 커지고. 아멘? 이렇게 사역자가 서야 돼. 결국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부터 정신추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고 저 사람의 중독자라고 하는 것이 나도 어쩌면 내 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중독자의 모습이 있었다 라고 안다면 이런 부분에 치유받기를 바라고 치유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치유받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